안녕하세요, 여러분. 샬롬 사랑합니다. 저는 25살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19살 때 직접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먼저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옥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 친한 친구 민수가 불구덩이에서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도윤아, 나 좀 도와줘.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울부짖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둘 다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민수는 지옥에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고3이었어요. 2023년 11월이었는데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보다는 게임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스마트폰 게임, 온라인 게임, 친구들과 PC방 가는 게 제 일상이었죠.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부모님이 독실한 신자셔서 억지로 보내신 거였거든요. 저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고, 찬양 시간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기도 시간에는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부모님이 도윤아,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읽어라 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안 했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새로 나온 게임 아이템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2023년 11월 15일 저녁 8시 47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면 큰 사거리를 건너야 했는데요.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게임에 집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빨간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어폰 때문에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쾅! 하는 충격과 함께 제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하늘 위에서 사고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는 피투성이가 된 제 몸이 보이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이게 뭐지? 내가 죽은 건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죽었다는 것을요.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구급차가 와서 제 몸을 옮기는 모습, 울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모든 것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따뜻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너무 춥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끽끽거리는 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뭔가 섬뜩한 웃음소리까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한 이상한 모습이었는데 눈이 빨갛게 빛나고 입에서는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그 존재들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끔찍한 냄새와 함께 내가 우리와 함께 갈 차례다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고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찬란하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 빛 가운데서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왔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겠다. 그러자 갑자기 제 지난 19년 인생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화를 빨리 돌려보는 것처럼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하실 때 짜증을 내며 왜 꼭 가야 해요 라고 말했던 모습들이 다 보였어요. 동생이 게임을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꺼져, 방해하지 마라고 소리쳤던 모습,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악플을 달았던 모습,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였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교회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게임만 하고 기도 시간에 잠만 자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보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나는 19년 동안 내 마음 문을 두드렸지만 너는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구나. 내 부모는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느냐? 내가 교회에 올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너는 항상 딴 생각만 했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는지를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겠다. 순간 둘러싸고 있던 빛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끔찍한 어둠이었어요. 불타는 냄새, 유황 냄새, 그리고 썩은 냄새가 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멀리서 붉은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 쪽으로 가면서 저는 끔찍한 소리들을 들었어요. 비명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살려달라 하고 외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불타는 구덩이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고 있었거든요. 불꽃이 그들의 몸을 태우고 있었지만 죽지는 않고 계속해서 고통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함께 PC방을 다니며 게임을 했던 동급생 민수였거든요. 민수는 한 달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 친구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였어요. 민수야. 제가 소리쳤어요. 민수도 저를 알아보고는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어요. 도윤아, 여기는 정말 끔찍해. 나를 좀 도와줘.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매일매일이 고통이야.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저는 민수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너와 똑같이 살았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았단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도 저처럼 교회를 다녔거든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죠.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다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때 지옥의 다른 곳에서 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소리, 뜨거운 쇠사슬로 묶이는 소리, 그리고 왜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나 라고 후회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중 한 분, 동네 아저씨,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봤던 몇 명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나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다르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 전체를 나에게 맡기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둠과 불꽃이 사라지고 눈부시게 밝은 빛이 나타났어요.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아름다운 문이 보였고 그 문 앞에는 천사들이 서 있었어요. 이곳이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문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쁨에 찬 얼굴로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다른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 천사가 커다란 책을 펼쳐놓고 사람들의 이름을 찾고 있었어요. 생명책이었어요.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봤던 한 집사님이 생명책 앞에 섰는데 천사가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분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당신은 교회는 다녔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외적인 행위만 있었을 뿐 마음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가 똑같았거든요. 교회는 다녔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다행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있었어요. 공통점은 모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불이 솟구치는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악마들이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도윤아, 이것이 곧 일어날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도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정말 후회돼요. 예수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아직 늦지 않았다.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진심으로 나를 믿고 내가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특히 너와 같은 젊은 친구들에게 지옥은 진짜 있고 천국도 진짜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강한 빛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죠.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깨어나다니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도윤아,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지를요. 그동안 부모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일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해요. 저는 부모님께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셨어요. 게임에만 빠져있던 제가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학교에 돌아간 저는 친구들에게도 제 경험을 전했어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꿈 아냐? 환상 아냐? 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거든요. 특히 PC방에서 게임만 하던 친구들에게는 더욱 간절히 전했어요. 친구야, 민수 기억나지? 그 친구가 지옥에 있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똑같은 곳에 가게 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 처음에는 조롱을 받기도 했어요. 도윤이 사고 후에 이상해졌나 봐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전했어요. 그러자 조금씩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저도 19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진짜 믿음이 없었거든요. 목사님도 제 간증을 듣고 깊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정말 귀한 간증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다. 저는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만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저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깨달았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도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만 하던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부모님께 반항만 하던 친구가 효도하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던 친구가 정직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었어요. 철수라는 친구였는데 민수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철수는 민수가 죽은 후에 더욱 방황하고 있었는데 제가 민수의 이야기를 해주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이야? 민수가 지옥에 있다고? 철수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똑같은 곳에 가게 돼. 제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 생각에,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말이에요. 결국 철수는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부모님께도 불효했고 친구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철수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후 철수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저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저는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죽을 뻔했던 사고를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간증을 들은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한 권사님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도윤이 간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권사님은 그날 밤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헛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목사님도 설교에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저는 1년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진학했어요. 목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지옥과 천국의 실체를 알리고 싶었어요. 신학대학에서도 저는 동급생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부터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야 해요. 어떤 동급생은 그런 환상 같은 건 믿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라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었거든요. 형, 저는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옥에 가봤고 천국 문 앞에도 가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간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퍼져나갔고 다른 교회에서도 간증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천국도 정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이 땅에서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날 처음으로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떤 젊은이는 게임과 술에 빠져 살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돌아섰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그런 미신 같은 얘기를 믿나라고 했고, 어떤 목사님들은 검증되지 않은 간증으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제가 신경 쓴 것은 저와 같은 젊은 세대였어요.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들아, 나도 너희와 똑같았어.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시간에 게임 생각만 하고 기도 시간에 잠만 자고 그랬어.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거야.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지만 그 선물을 받으려면 진심으로 믿어야 해. 제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되었어요. 게임에만 빠져있던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부모님께 반항만 하던 아이들이 효도하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아이들이 정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학대학 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방학 때는 전국 각지의 교회를 다니며 간증했고 학기 중에는 캠퍼스에서 전도했어요. 제 간증집도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게임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민수처럼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저는 목사가 되어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어요. 첫 설교에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천국에 간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해요. 제 교회는 금세 소문이 났어요. 진짜 은혜가 있는 교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제가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거든요. 나도 너희와 똑같았어.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다 알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모든 게 달라져. 어느 날 17세의 고등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냥 병원에서 깼어요. 왜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친구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직접 보여주셨지만 너에게는 내 간증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중요한 건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거야. 성경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직접 상처를 만져보고 나서야 믿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어. 직접 보지 못해도 믿는 게 더 큰 복이야. 그 학생은 그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저는 도윤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지옥과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었어요. 제가 목회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제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지금도 저는 전국 각지를 다니며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천국도 정말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결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신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나이도 상관없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도 상관없어요. 지금 진심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전체로 믿어야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예전처럼 죄악된 삶을 계속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변해요.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제 간증이 거짓말 같나요? 하지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경고해달라고 부탁해요. 지옥에 간 부자도 자기 가족들이 같은 곳에 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경고해달라고 했죠. 제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나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제가 본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결정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저처럼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도 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바로 저와 같은 나이예요.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친구들과 놀기만 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이 살고 계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하실 때 짜증내지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가더라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에게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에게는 제 간증을 통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후회하기 전에 지금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 간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특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간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돼요. 오늘도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정말로 지옥은 있고 천국도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샬롬.